하야 소수 이상이니라.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더욱 수성해서 이 보살은 처음 바른 발심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제1아성지배급이 장차 채워지고자 하는 까닭으로 진여법 가운데서 깊은 이해가 현전하여서 수행하는 바가 상을 여인다. 이지법성체가 무혹한 탐고로 수순 수행 다한 바람이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법성의 자체가 간탐이 없이 본래 텅 빈 줄 아는 까닭에 뭡니까? 수순해서. 수순한다는 건 그냥 연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돛대가 바람 따라가는 것처럼 보시바라미를 수행한다. 그 다음 계속 그 문장이 앞에 이어나옵니다. 이지법성이 무념하야 이무오욕과고로 수순수행시바라밀하며, 법성이 연법이 없어서 오욕의 허물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지게바라밀을 수행한다. 그럼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법성 무고하야 이진내고로 수순수행 찬제바람이라며, 이지법성 무신심상하야 이혜택고로 수순수행 비리야 바람이라며, 이지법성 상정하야 채무랑고로 수순수행 전바람이라. 이지법성 채명하야 이무명고로 수순수행 반여바람일이니라. 법성이 고통이 없어서 찬제바람일, 시바라밀부터 하나요? 시바라밀이 그 원래는 시라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이 단나 바라밀이고, 보시바라밀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달라 하면 다 준다고 달라바라밀이죠. 시라바라밀은 모든 걸 갖다가 악업장을 시라고, 지게바라밀을 시라바라밀이라고 하죠. 법성에 고통이 없어서 성내가 고뇌를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인욕바라밀을 수행한다. 인욕바라밀은 찬제처럼 불처럼 끌어오르지 말라고 찬제바라밀이라고 하죠.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거예요. 법성은 몸과 마음의 모양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정진바라밀을 수행한다.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는 분들은 비리가 없죠. 비리야 바라밀이라. 전부 잘 동의를 안 하시네 참. 그러면 외우면 쉽잖아요. 시라 찬제같이 비리 없이, 그죠? 법성은 항상 안정되어서 자체가 산란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선정바라밀을 수행한다. 선나바라밀, 법성 자체가 밝아서 무명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한다. 그러니까 응간 벗겨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행 발심은 끝내고, 해행은 수행을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발심이 되면 되는 것이고, 정 발심을 설하다.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된 발심이니까 조금 내용을 부품하게 하겠죠. 첫째는 십지의 정심지를 얻어서 전체 발심을 밝히고, 나중에는 십지위만 따로 또 밝히게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구경지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 하겠죠. 참 묻고 합시다. 맞아요. 굉장히 시작이에요. 그런데 먹는 거 치우고 계속 하는 게 안 날까요? 예, 몇 장 안 남았으니까 합시다. 정발심은 십지 위에서 발심하는 겁니다. 정심지, 예, 수분각으로 들어가는 대목이죠. 예, 자 들어갑니다. 정발심자는 종정심지로 내지 보살 구경지희.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 어딥니까? 한이지, 그죠? 십지 초지에부터 보살 구경지, 십지 등각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입니다. 정하경계요 소위진여라 이어전식하야 설리경계의니와 이차 정자는 무유경계 유진여지 일세명이 법신이니라. 어떤 경계를 정득해야 제대로 된 발심이냐? 이른바 진여이다.
전식을 의지해서 현식, 망경계가 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이 정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고 오직 진여의 지혜뿐이므로 법신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을 허망한 줄 있기는 있어도 어떻습니까? 정발심이 되면은 허망한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진여지까지 가려고 노력하겠죠. 시 보살이여 일념경에 능지시방무여세계하야 고양제불하고 청전법륜호대 유익해 이익중생하고 불의 문자하며 혹시 초지하야 속성정각하나 이비급약 중생고요 혹설나무량 성지급의 당성불도란 이위햄만 중생고니라. 일념 사이에 이 보살은 일념 사이에 능히 시방의 남김없는 세계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시방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다 헤아려 버리고 사람의 시방 3세의 일체 중생의 머릿수를 다 헤아려 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되 오직 계도하여 중생의 이익되기를 원하고 중생 문자의 글자의 지식 같은 데 의지하지 아니하며 혹은 지위를 초월해서 속히 정각 이루는 것을 시연하나니 급약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나. 그래 급많은 중생들은 빨리 성불 안 한다라면은 아이고 이래저래 안 갈 거 뭐 현해상을 내 가지고 그죠? 까마득한 절벽에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포기해버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왜 초발심 배울 때 현해상 있죠? 아이고 저는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너무 겁난다 해서 포기하니까 정각을 포기하니까 아야 그런 것도 아니야. 혹시 로또 당첨될 때도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급양한 중생이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죠. 혹시나 해가지고 그거 나왔죠. 혹시 나왔죠. 혹시나 해서 혹시 초지이 나왔다. 혹설하기를 내가 무량한 아성직업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라 하나니 깨어르고 교만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능히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에 그렇게 깨어르고 교만한 중생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일이면 되겠지 모레면 되겠지 내가 이래 하다가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량한 아성직업에 마땅히 불도를 이룬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능히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의 불가사의함을 시연한다. 정해진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실제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평등하고 발심이 곧 평등하며 정덕한 바도 또한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으니 이히 일체보살이 개경 사마성지거곤이라 단수 중생의 세계 부동하 소견소문과 근욕성이 일세 고시 소행이 역유차별이니라. 일체보살이 모두 삼아성직업을 거치는 까닭이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된다.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사람 아니면 대동소이하게 도 닦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글 깨치는 과정도 비슷하고 밥 먹는 것도 양이 비슷합니다. 몇몇만 빼고는. 다만 중생들의 세계가 같지 않으며 보는 바와 듣는 바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조금씩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행하는 바가 또한 차별이 있음을 시연한다. 삼종심의 미세상을 밝히다. 우시 보살의 발심상자가 유후 삼종심 미세지상하니 운하위삼가. 또 이 보살의 발심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발심한 법신 10지 이상의 보살들은 세 가지의 마음이 미시한 모양으로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어떤 건가 먼저 미리 한번 이 견본을 한번 보는 거죠. 무엇이 세 가지인가? 혹시 여기서 이제 가신 분도 계시겠죠, 뭐. 첫째는 자 봅시다. 뭐죠? 진심. 그다음에 방편심. 그다음에 업식심이 있습니다. 일자는 진심이니 무분별고요 이자는 방편심이니 자연 변행하야 이익중생고며 삼자는 업식심인 미세기멸곤이라. 첫째는 진심이라 진짜 마음이라 진짜 금덩거리라. 이게 뭐 왜 그러냐? 무분별심이라 분별심이 없는 까닭이고 둘째는 방편심이라
사람이 자비로우면은 어떠한 방법과 방편을 동원해서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활하면은 어떠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법의 틈새를 이용하는 사람은 교활하고 아주 지혜가 없는, 지혜도 없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만 내요. 그 편법을 썼다가 결국은 다 들통나서 철창신세지는 거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도와줄 때 생색을 내지 않고 방편을 써서 도와주는 거라. 애들 약 먹일 때도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어때요? 물로 타가지고 물약이라도 미게 되는 것처럼 자비로우면 방편이, 무량 방편이 생겨집니다. 예,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방편 시민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고, 편법은 억지거든요. 자연히 둘이 행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업식 시민이, 그래도 그 중에는 업식이 여전히 방사능을 다 제거했는데도 참 미세하게 생멸하는 까닭이 있다. 정발심 중에도 있다. 이제 그 업식심이 완전히 소멸되면 뭐랍니까? 구경각이다. 그때는 더 이상 발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십지보살이 되어도 미세한 발심이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업식심이 흘러간다. 그 줄을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0지에서 이룬 공덕을 밝히다. 여기 제10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앞에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의 그런 그 처음에 뭡니까?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까지 아니고 따로 법운지만 취해서, 법운지는 어느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발짝만 뛰면은 시각을 할 수 있는 공덕을 따로 밝히는 겁니다. 제10지, 제라고 해가지고 서수로 밝혀놨죠. 그냥 10지가 아니고 제10지에서 이룬 공덕을 밝힌다. 수성한 공덕을 밝힌다. 우시보살이 공덕성만하야 어색구경처의 시일체세간의 최고 대신하나니 일념상응해로 무명돈진을 명일체종지라 하며 자여 이유부사이염능 능현시방하야 이익중생이니라. 대단하네요. 이 보살은 공덕의 원만함을 이루어서 색구경처에서 일체세간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시현한다. 십지보살 중에 십지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일념에 상응하는 지혜로서 무명을 한꺼번에 백급적집제 일념 돈탕진하는 것은 십지 중에 제10지보살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명이 한꺼번에 다음을 일체 종지라고 말한다. 자연히 부사의한 업이 있어서 능히 시방에 나타나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확 나타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앞으로 지금 소리를 지르면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동서사방으로 툭 터져버리듯이, 다리 하나 쑥 뜨면 동서사방에 미시시피 강까지 동시에 비쳐버리듯이 그런가 봅니다. 중생을 시방에 이익되게 한다. 그 다음에 문답으로 다시 어심을 없앤다. 문날 흑공무병고로 세계무변이요 세계무변고로 중생무변이요 중생무변고로 심행차별도 역부무변 여시경계는 불가분재하야 난진안의 은을 양무명단하면 무유심상이연이 훈화능요 명일체종지요 다발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 이어 상념이엄마는 이 중생 망견 경계고로 심유분재이니 망기상념할 불칭법성일세 고호 불능결료언이와 묻는다. 흑공이 무변한 까닭에 세계가 무변하고 세계가 무변한 까닭에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한 까닭에 중생의 번뇌도 차별도 다시 무변하다. 이와 같은 경계는 분재를 지을 수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마음의 생각마저 없어질 텐데 어떻게 능히 알기에 일체 종지라고 말하는가? 답한다.
일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난 경계는 정말로 본래 일심이며 모든 생각을 망상 분별을 다 여의었다. 하지만 중생이 경계를 허망하게 보기 때문에 마음에 분재가 있어서 구불이 있어서 허망하게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에 칭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요달하지 못한다. 제불열에는 이어 견상하야 사무소 불변하시며 심진실고로 적시 제법 지성이니 자체현조 일체망법하시며 유대지용과 무량방편하사 수제 중생의 소원 덕해하여 개능 계시 종종 법의 한이시고로 덕명 일체 종진이라.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보는 상을 여의시어 두루하지 아니한 바 없으시다. 마음이 진실한 까닭에 곧 제법의 성품이 되니 그 자체가 일체의 허망한 법을 환히 비추시며 큰 지혜의 작용과 한량없는 방편이 있으시어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모두 능히 각가지 법과 의를 계시하시니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종지라고 말한다. 우후문활약 제불이 유후 자연업하야 능현일체 처하야 이익 중생자이 일체 중생이 약경기신하며 혹도 신변하며 홍문기설하 무불등리연을 운하 세간에다 불능경고 다발 제불열의 법신 평등하사별 일체 처하사대 무유착의 고로 이설자연이니 단어 중생심연이니라. 중생심자는 유여의경하니 경량유구면 색상불연이 여시 중생심도 야항유구면 법신불형곤이라. 또 묻는다. 만약 제불께서 자연한 업이 있어서 능히 모든 곳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 일체 중생이 만약 그 몸을 보거나 혹은 그 신통 변화를 보거나 혹은 그 설법을 듣는다면 이익을 얻지 못할 리가 없는데 어찌하여 세간에는 많은 이가 볼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지금 못 보느냐? 네 업장 때문이다. 이렇게 하겠죠. 답한다. 모든 부처님 열애는 법신이 평등하여 모든 곳에 두려하여 조작이 없는 까닭으로 자연이라고 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렇게 설하는 것도 천년미륵이요 자연석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자연석가라 하잖아요. 자연 천년미륵이라, 천년석가요 자연미륵이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미륵이고 천년스러운 석가요. 그러나 다만 중생심에 의지하여 나타난다.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 만약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듯이 못하듯이 이와 같이 중생심도 만약에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책상에 이 책에다가 제가 삐칩니까 안 삐칩니까? 참네. 제 강의를 자 헛들으셨네. 큰일 났네. 삐칩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탁해서 안 나타납니다. 자, 이 책이 요만큼 투명한 유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그 보여야 비치는 게 아니고 보이든 안 비치든 하수구든지 그 뭐 이런 데든지 탁한 물에도 다른 빛인데 탁해서 잘 안 나타나죠. 우리가 아무리 번뇌 망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진여자성이 그대로 비쳐가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고 탁한 것만 제거되면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 흩어지면 자연히 다른 나타난다. 그게 떼꾸죽물 때문에 안 비치는 거지. 그게 안 비친다 할 수는 없는 게, 안 비치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이 기둥에도 비치고 천장에도 비치고 온 천지 사방에 제 색상이 안 비치는 데도 없고 제 목소리도 안 서미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거지. 탁한 사람한테는. 이게 탁한 데는 또 안 비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진여자성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시 상주 불멸심으로
안 비치는 데 없고 안 나타나는 데 없는데 중생들의 업부와 심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저기 어디죠? 밥 먹고 나중에 조금 하고요. 단락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제까지 인연분 끝나고 입의분 끝나고 해석분 끝나는데 해석분이 이제 세 단락이 있었죠. 그게 현시정의에서 법과 의를 끝내고 사정훈습을 끝내고 그다음에 저기 대치사집에서 인하견 법학견을 끝내고 분별발치 도상에 와가지고 신성지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신성지발심은 10주위, 해행발심은 10해양위인데 10행까지 포함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주는 그럼 어디 갔습니까? 신성지발심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발심은 10지 이상의 보살이었고 10지 중에 10지 제10지에서 진여로 가는 길목에서 색구경체에서 대신을 성취하는 대목까지 했죠. 그래서 정발심 공도까지 끝내가지고 분별 발치 도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심을 내지 못하고 이런 근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수행신심분 사신과 오행을 설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까지 오면 이제 인간도 아니요. 그죠? 입의분이나 인연분에서 인연분은 입의분까지 정도해서 딱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일심이 마하연을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어서 네 자신이 진여 자신을 정득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여기서 끝내는 사람은 대근기고, 그게 안 되면 해석을 듣고도 끝내야 되는데 현시 정의 정도까지 끝내야 되거든. 우리 정도 수준 같으면 현시 정의에 끝내야 되는데 현시 정의에서 끝내지 못하면은 대치 사집에 가서 이제 자기 좀 잘못된 소견 있잖아요. 인하견을 좀 바로잡고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